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함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의 벽을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의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지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세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소거돼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화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을 소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리야.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르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오늘은 18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오늘 18장에서 저기 31장까지는 다윗의 도피 생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의 세태, 그리고 다윗의, 흥하는,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의 인기를 굉장히 치솟게 만들었죠.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데, 저 그냥 뭐 별품도 없고 작은 얘가 저 거대한 팀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하잖아요. 우리 과거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죽인 자는 천천히, 아니, 저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이렇게 노래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사울로 하여금 시기도 발생하고 질투도 발생하고 이런 희생양의 계기가 된 거예요. 다윗이.
이런 사람들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몰락해가는 모습은 굉장히 너무 비참해집니다. 우선은 일단은 이게 뭐예요? 정신적인 이상 증세가 왔잖아요. 정신적인 이상 증세. 그래서 수금을 타줘야지만 좀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고 이런 거. 결국 사울의 어떤 자식들인 미갈, 요나단마저 결국은 사울 아버지 그 편에 들어간 게 아니라 다윗의 편에 서면서 사울은 완전히 고립되게 되는 게 18장에서 20장에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장은 사울의 질투가 나타나죠. 질투가 참 무섭습니다. 이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윗을 칭송하니까 굉장히 심한 질투를 느끼게 돼요. 자기가 위에 있는 가장 큰 수장인데 자기 밑에 있는 요 직원이 잘하니까 그런가 보다 칭찬이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수없는 음모를 꾸밉니다. 점점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죠.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18장 3절 4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고 다윗에게 자기가 지고 있었던 그 군복, 뭐 칼, 활, 띠 이걸 다 줘요. 이건 자기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표현인 거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또 다윗은 사울의 인정을 받아서 군대의 장이 돼요. 참 아이러니해요.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또 계속해서. 그래서 그렇지만 여전히 사울은 질투하게 되고 다윗을 죽일 계획책을 세우게 되고 또 그의 딸 미갈의 남편으로 다윗을 사위로 등극을 시켜요. 근데 이건 뭐죠? 내 편 만들어 놓고 얘를 그냥 잡아 죽이겠다 이런 표현이죠. 이게 자기 딸마저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봤어요. 봤고, 그가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보게 되고, 그래서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도 죽여야 되겠는데 또 두려운 상대예요. 그리고 그의 원수가 되게 됩니다. 18장에. 그래서 결국 18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비교의식. 비교의식. 이 비교의식은 시기와 질투를 낳습니다. 그리고 결국 경쟁심을 조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의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그 이제 제 동생이 쌍둥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느낄 때는 비교로 느껴져요. 그래서 한 애는 공부를 조금 더 잘하고 한 애가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둘 다 너도 마찬가지지 뭐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고등학교 갈 때 그때도 시험 봐서 들어갈 때니까 공부 잘한 애를 조금 낮춰서 그리고 공부 못한 애를 조금 높여서 중간 단계로 학교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교도 마찬가지. 대학교는 같지만 과만 다르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괴롭죠.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지는 것들이. 그래서 이 비교 의식이 누가 뭐 일부러 한 건 아닌데 그게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 비교 의식이 일어나면 괜히 자기는 피해 의식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시기와 질투, 경쟁심을 낳게 되는 게 오늘 사울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됩니다. 19장에는 다윗의 첫 도피가 일어나요.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죠. 다윗을 죽이려 하나 누가 도와줍니까? 요나단이 도와주죠. 이를 중재하고 다윗을 도피시키는 이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러나 모두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이게 사울만 혼적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도 다 도와주는 이 입장에 있는 거죠. 다윗의 첫 번째 도피 장소는 라마에 있는 나요. 이게 들판이에요. 라마 나요. 들판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군사에게 임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애어남으로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는 내 힘으로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냥 잘못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가서 다윗을 체포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면서 실패를 하게 되는 이 장면이 19장에 나오게 되죠. 이거 20장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우정의 언약을 맺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을 보호하는 이 입장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 계속 도망자
도망 다니는 이 도망자 인생을 가져갑니다. 이 요나단의 왕의 아들이지만 자신이 왕이 될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왕의 아들이니까 이제 자기가 첩봉돼서 왕이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에 대해서도 시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와 방식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마주하고 가야 되는가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요나단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히려 그는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그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우정을 지켜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이런 우정의 관계, 인간 설정에 있어진다면 여러분도 굉장히 성공한 인생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24시간, 밤 새벽 2시에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한테 100만 원만 보내줘.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일 거죠. 그리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금 빨리 와줄 수 있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것저것 따진다. 이건 목숨을 내놓는 사랑은 아니죠. 다윗과 요나단은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훗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평생 동안 돌봅니다. 이런 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20장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은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 상대방의 최선을 추구해 주는 거, 서로 인정해주고 바라봐 주는 거,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그 친구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치르려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정말 돈이 하나도 없을 때는 자기 지갑에 있는 용돈을 빼서 자기 지갑에 있는 돈을 빼서 제 지갑에 몰래 집어넣기도 하고요. 알아서 그냥 넣어주기도 하고요. 계좌번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계좌번호에 그냥 집어 쑥 넣어주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 나보다도 나를 더 걱정해주는 그런 관계.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처럼 이런 관계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기를 바라고요. 시기하고 질투보다는 나보다 잘한다면 그들을 더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잘 되면 어때요?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면 나도 함께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관계요. 여기 있는 우리 세 분도, 예, 저에게는 그러한 종류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뛰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우리도 힘차게 여러분, 사랑 속에 비교의식 갖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